두 가지의 규율이 충돌하는 것을 이율 배반이라고 하죠. 오늘 함께 하실 CBS 2단 아웃에서는요. 이율 배반의 2단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재정 비리와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유죄가 선고된 2단 교주들의 사례를 통해서 교리와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점을 찾아보는 강의. 부산장신대 교수이자 현대종교 이사장이신 탁지일 교수님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율 배반의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일제 때는 불교, 천주교 혹은 기독교나 신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교들은 다 유사 종교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특별히 일제강점기 후반부부터는 충남이 계룡산이나 전라도의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흥종교 운동들도 일어났거든요.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을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정통과는 다른 그런 기독교 계통의 신흥종교 운동들에게 붙인 것이 이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사실 어떤 방송에서 일반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CBS이기 때문에 가능한 용어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참 특별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세월호이지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내의 용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세월호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던 구원파에게 이단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졌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단 대처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상당히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리적인 이단이라는 용어 안에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한 때가 본격적으로 그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여러 이단들 중에 자신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라는 단체이지요. 그 구원파를 오늘 강의의 주제인 이율 배반의 이단들, 그 첫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소위 구원파가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전통적인 구원관과는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구원파라고 부른 것이 그 시작이었지요. 구원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과 논란이 일어났던 유병헌의 구원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구원파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은 유병헌, 그리고 이요한, 그리고 박옥수 이 세 사람의 단체를 구원파라고 하지요. 맨 앞에 보이는 유병헌 씨는 사회적으로 그 인지도가 많지요. 그만큼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파, 유병헌 이런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오르내렸지요. 이 유병헌 씨는 특별히 종교라고 하지만은 사업을 통한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치 사업이 종교라고 신도들이 이해했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실망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복칠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이름은 이복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요한 씨는 유병헌의 그러한 모습에 실망을 하고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부터 이탈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이요한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을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말과는 다른 든든한 대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서도 교회 내에 큰 건물을 짓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 뭔가 주장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지곤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이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겠지요. 지역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부산 지역에 있다. 기쁜 소식 부산교회, 기쁜 소식 대전교회 등등 지역 명칭을 균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과 지역 명칭이 들어갈 때에는 혹시 우리가 구원파로 분류하고 있는 이 단체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가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보다는 IYF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하죠. 국제 청소년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방학 때나 이럴 때 해외 봉사를 주관한다든지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든지 혹은 해외의 어학 연수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지요. 예전에 우리 현대종교 기자들을 통해서 전국의 한 120여 개 대학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 이 IYF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오히려 건전한 선교 동아리보다 이단 단체들의 동아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지요. 특별히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 정체를 알기는 쉽지 않겠지요. 어학연수를 갔다가 봉사활동을 갔다가 영화를 보러 갔다가 혹은 합창 공연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친밀한 관계성이 생기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교리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쉽게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되게도 되지요. 이 박옥수, 이유한, 유병헌 이 세 사람을 한국교회는 구원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교리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즉 단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분류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지만 그것이 우리 선한 싸움의 끝은 아니지요. 오히려 시작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전자를 칭의라고 하고 후자를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을 받지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파는 한 번의 회개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 이상한 것은 구원파에서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기도가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는 교제와 참고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 교리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내용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권세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주고 죽이겠다. 그리스도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겠죠.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배교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 순교하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박해받거나 순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교회 역사이지요. 그런데 교리를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감한다. 그래서 이 구원파를 우리가 비성경적인 이단이라고 분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파와 함께 사실 교회에서 누가 봐도 명확한 이단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인지 이단인지 이렇게 혼동을 주는 단체들도 있어 왔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단체들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락교회, 이단 성락교회 김기동 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 계보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주를 재림 예수로 신격화하는 통일교 계열도 있고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신격화하는 박태선의 전도관 계열도 있지만 소위 귀신론 계열도 중요한 계열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일교 계열, 그리고 전도관 계열, 그리고 구원파 계열, 또 이 귀신론 계열이 한국교회 이단의 큰 줄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김기동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 그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리는 질병 혹은 우리들의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질병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의식이 행해지기도 하지요. 물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치료하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치유가 때로는 되고 때로는 안 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 이단들의 치유 치병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온전한 치유라고 보긴 어렵겠지요. 특별히 그런 어떤 치유 혹은 축사 행위를 통해서 많은 금전들을 취득하게 되고 그 금전들이 공공의 유익이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그 재산들이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이 김기동이 법적으로 받은 죄목은 배임 횡령으로 3년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속은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 재정의 관리자이지요. 청지기이지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재정을 그러한 잘못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범죄적인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단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로입니다. 최근에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요. 그 죄목은 상습 준강간입니다. 이 죄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습, 이건 멈추지 않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1999년에 이러한 유사한 문제 제기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한 방송국을 찾아가서 방송이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뒤로 꼭 20년이 지났지요. 물론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만약 그때 이러한 범법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만약에 이러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20년 동안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그 피해가 2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지요. 상습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이지요. 준강간이라는 의미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체적인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만약에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에 의한 완전히 영적인 한거불능 상태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범죄는 결코 그 죄질 면에서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으로도 이 이재록을 교회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직접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UFO를 타고 에덴 동산에 왔다든지, 공룡들이 아담의 애완동물이었다든지,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의 실소를 자아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 참 특별하지요.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 그 피해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왜 이 지도자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그런 범법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는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도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잣대로 나타날 수 있죠.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 징역 16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기동, 이재록과 함께 또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된 단체가 이 이단 은혜로교회 신옥주입니다. 여러 차례 언론에도 노출된 것처럼 신옥주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큰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닥칠 것이고 이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수백여 명의 신도들, 약 600여 명 이상의 신도들 중 400여 명이 이 피지로 이주를 해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신옥주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통해 사람들을 폭행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도, 그리고 사적인 그 소위 죄를 자백하는 공간에서도 그런 폭력이 꺼리낌 없이 자행이 되어지지요. 더더욱이 가족들 간의 폭력도 조장합니다. 딸이 엄마를, 엄마가 딸을, 그것도 주변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 폭행의 현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요. 왜 죄명이 공동상해이고 아동학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지금 피지에 있는 신도들입니다. 이 얼마 전에 나온 그곳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 400여 명의 신도들이 이렇게 신옥주가 감옥에 6년형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를 외칩니다. 그 동영상의 마지막은 신옥주의 설교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주가 사망을 하면은 나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교주가 감옥에 갇히면 나의 선택이 틀렸다 하고 속히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르지요. 교주가 사망을 해도, 교주가 감옥에 갇혀도 이 이단단체는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위법 행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우리는 보지만 그 신도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부당하게 정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이단 문제는요,
그냥 어떤 성경의 조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보는 그 눈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조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교육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눈을 한번 갖게 되는 순간 가정도 세상도 성경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나 기독교가 아닌, 그래서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단체, 또 스스로를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언행이 불일치한,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때로는 사이비 종교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이런 범법적인 사회적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목적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신격화된 이단 교주가 있고 비윤리적인 교회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요, 어떤 이단 연구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저는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 교주의 위치에 목회자를 한번 대입해보고 이단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목회자의 행위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단은 이단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단 대처, 이단 연구라고 하는 명목으로 스스로 지나치게 호결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나름대로의 안전장치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 웨슬리를 경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복음을 믿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복음대로 사는 것. 우리 신앙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첫 교회라고 하는 소래교회 이야기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1895년에 세워진 조선의 첫 교회입니다. 근데 참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소래라고 하는 마을에는 많은 동학교도들이 있었거든요. 동학은 서학에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소래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마을에 있었던 많은 동학군들이, 동학군 장수가, 동학군 장수의 부인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해 건축 헌금을 합니다. 한국의 첫 교회는 그랬습니다. 왜 서학에 반대하는 동학교도들이 첫 교회의 건축 헌금을 내기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소래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비록 믿음은 다르지만 동학교도들이 그 건축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던 것이지요. 도움을 준 겁니다. 지금과 다르게 우리의 첫 교회는 이렇게 민족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사랑받던 교회였지요.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구한말 때부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민족과 함께하고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잘 기억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을 수 있지요. 오히려 감사하지요. 문제는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 비판을 귀담아 듣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또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못 듣고 흘려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갈림길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율배반의 이단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때로는 그들의 교리와 전혀 무관한 범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행, 믿음과 삶이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런 이단들에게 대한 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이단 대처 방법일 수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이런 이율 배반의 행동들 중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이단들이 있고, 그런 성적인 범죄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단 교리에 기초한 그런 범죄인 경우가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단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주한테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아는 그 이단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맹목적으로 교주를 따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추종 세력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주가 사망하거나 예. 혹은 교주가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도 문제점이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벌어지는 같은데요. 현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단의 피해를 겪거나 또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인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밤새 인터넷을 뒤져서 그 이단이 뭔가 잘못됐다는 자료를 잔뜩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부푼 꿈을 안고 찾아가지요. 가서 그 이단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 보여줘요. 돌아올 것 같은 기대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같이 한국말을 쓰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뭔가 얘기하면서도 뭔가 만나지 않는 지점을 향해 서로가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단들을 접촉하게 되면 단지 그냥 이단들의 성경 해석의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예. 단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교리 교육은요. 우리들의 눈을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눈을 바꾸고 어떤 안경을 내가 쓰게 되었을 때는 그 안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가족과 세상과 성경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하.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상식이지만은 예. 누군가에게는 그 상식이 몰상식 혹은 비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럼 빼내오려면 정보 아무리 제공해도 그쪽에서 이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해내 와야 할까요? 제가 강의 초입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하거나 누군가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 아닙니다. 이단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많은 이단 문제들이 교회의 중재직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숨기면은요 사실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회 목회자들 혹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조심스럽지만 건강하게 노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하. 공신력 있는 정보도 없고 예. 이런 문제로에 대해 가지고 또 전문하는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하고 네. 특별히 요즘은요. 이런 피해자들의 모임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이 이단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차원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아하. 그리고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이러면 지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이단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가족들이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어떤 지원 네. 조직들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끝으로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네. 말씀대로 살자. 네.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요. 이성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의 무서운 점이란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 이 능력을 CBS 이단 아웃을 통해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네. CBS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이단 아웃!